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맡을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만 우리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35강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앞뒤를 조금 생략하고 그냥 중요한 데만 읽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이 상황이 안식일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하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쭉 이렇게 해안가로 따라 올라가면 그 맞닿는 곳에 있는 거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버가에서 저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 160km, 170km 되는 이 거리에 산을 넘고 강도가 있고 막 산적이 있는 이곳을 넘어가야만 당도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곳에 당도해서 당시에 이렇게 여기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 들어가서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나고기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사람이 소수가 모여도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그런 차원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집결지가 되겠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신분으로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분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여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정도의 이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아, 너 할 말이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누구를 거기 앉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기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가서 앞에 연단에 서서 말을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든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40년간 저희들의 그 소행을 참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줬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본뜻을 모르고 인간의 길로 치우쳐 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나면 믿는 자가 없다. 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 자기 의를 찾아가는 존재들이다. 지금 이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이에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22절이에요. 가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로 이 다윗의 씨에서 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육신의 상징이고 다윗이라는 존재는 영의 상징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두 가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도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또 이삭의 자식 중에서도 보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또 야곱의 자식 중에서도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누우벤한테 온 게 아니고.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제 그냥 자기 자식들이 다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요. 다 죽어버리고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거든요. 다말인데 결국은 유다의 씨가 다말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그 계통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의 족보라고 하는데, 이 족보를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장을 가보세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 세계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원 족보라고 말해요. 세계라는 건 이 이을계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세상 월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족보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딱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여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은 거죠. 같이 낳았으니까 쌍둥이니까. 근데 생략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이제 성경 창세기에 보면 다, 심지어는 막내 아들까지 다 죽이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게 세라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사실은 그 다말에게서 씨를 받은 게 아니니까 결국은 죽은 자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씨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씨는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인간이 뭐가 개입돼서 뭐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3절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여기서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족보가 이어지는 과정이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붙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일방 언약이에요. 다. 여기 이제 창세기 한 15장에 가보세요. 5장. 15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15장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럴 때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쪼갠 횃불이 지나가는 거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언약이, 이게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하는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쭉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전 중간 정도를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낳은 이 족보가 한마디로 아주 개족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한테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이제 족보, 이게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아가 지금 언약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차피 하나님 보실 때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의 그 완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미 쫓겨난 존재들로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홀로 지금 이 은혜를 세우고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어. 지금 오늘 설교 사도행전 13장 내용이 그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죠?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배고 자고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존재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말의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하는 그 내용이 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말 중에서 오늘 지금 등장하는 내용이 시편 2편에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시편으로 가보세요. 자, 보세요. 시편 지금 오늘 2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열방이 분노한다는 거.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한테 분노한다는 거예요. 빌라도 분노하고 유대인들도 분노하고 온 세상이 다. 근데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는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허사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은 지금 죽음 아래에 있고 사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맨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을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잖아. 네가 죄인이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능력을 갖다가 던지는데 오히려 사망의 능력으로 이걸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이제 7절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안 죽는 어떤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영리니까 육체를 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딴 말을 한 적이 없어. 땅에 속한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육에 속한 말을 한 적이 없어. 다 영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이에요. 2장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영이냐 육이냐를 분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1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은 이 영적인 일을 못 알아듣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냥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창세기부터 읽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행함이라는 건 무의미하다 이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언약이 완성하기 때문에.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이 잘하고 인간이 못하니까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사도행전 35강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13장 여기 읽어보세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에요. 왜 찬송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는 거죠. 왜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떤 강권한 능력이 배후에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끔 어떤 코너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룬 것이 그냥 지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말하지만 뒤에 쭉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전파하려고 그랬어요. 그 뒤에 가면. 그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내가 가서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권함으로 어떤 그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냥 코에다 마치 꽃비를 꿰가지고 끌고 갔기 때문에 간 겁니까? 왜 성경이 사무엘상 6장이 그래 중요하냐면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새끼 나는 젖이 나는 소를 2마리를 딱 꼽아가지고 수레를 매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가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가 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가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야기를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이야기합시다.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10장. 로마 10장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걸 당시에 시인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앞에서도 이 시인하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가기 때문에 시인을 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게 제자들의 삶을 표본으로 해갖고 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거짓말은 끼어들면 안 돼요. 오늘날 같이 온 세상이 거짓말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삶을 기준해서 지금 쓴 거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어떻게 거짓말로 할 수 있겠어요.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건 죽음 없다는 거죠.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 도달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1절 성경에 이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시편 2편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한 내용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가 보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마귀와 하나님과 온 세상 천지 앞에서 선언하고 고백하고 굴복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장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이게 지금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이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냐, 그 말이죠.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하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아니, 전파도 안 하는 게 사도 바울을 안 맞는데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겠죠. 지금 오늘 이 BCD 안디옥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수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회당이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지금. 지금 그거를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랬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놓고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면 이 추적에서 올라가 보면 맨 먼저 이 믿음의 근원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완성된 것을 들었을 뿐이잖아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볼 때 지금 적어도 이 로마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또 아까 사도행전 13장은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보거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거나 이게 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윗이 그 말을 했다. 근데 다윗이 오늘날 자기 무덤이 있다. 그 다윗 무덤을 파보면은 다윗의 뼈가 있어. 그러면 다윗이 지금 부활한다고 지금 말했는데 그게 다윗 이야기를 한 거냐,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냐? 이게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지금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설교가 일치하는 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메시아가 죽였는데 살아나셨다. 그거의 핵심이. 오늘 읽은 내용이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러면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거는 이 이외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베드로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또 빌립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설교도 나와요. 그러면 이 설교의 특징이 다 뭐예요? 설교의 특징을 딱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라고 하는 건 죽었다 살아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부활한 사람처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 이게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 인간의 이 육이 원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행복이라든가 잡다한 어떤 도덕론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키운다거나 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여기 보세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의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완성했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는 이 거대한 이 작업이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보낼 텐데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 예수가 오면 뱀의 머리가 깨질 거야.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두 가지 전쟁이 있어. 뱀의 전쟁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있어. 이게 이 지구가 있는 한 끊임없이 있을 거야. 그래놓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으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아들과 아버지가 다 전쟁이 일어나 싸울 거야. 그래서 내가 평화를,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어.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바로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마디로 뱀이 바로 이게 사탄이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실체를 증명해야 되니까. 바로 이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영을 전하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왜 낳았느냐 그랬더니 9절이에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으로 뭘 깨트린다는 거죠? 육에 속한 모든 걸 깨트리고 마귀에 속한 모든 걸 깨트리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전체가 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도행전 13장 설교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39절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일이 뭐죠? 인간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로마서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 무릎 꿇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의로운 자 없어.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10절이에요.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자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의로운 존재는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는 모든 말마다 사망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전부 다 복수와 한마디로 원수 맺는 것과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것과 전쟁의 역사. 이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살다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꿈틀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죄밖에 없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핵심적인 이야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명백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라고 굴복하고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따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별도 없는 어떤 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쪽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걸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딴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면은 딱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비위를 맞추기 위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디에 육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희가 예수 죽였는데 너희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희가 바로 예수 죽인 원수들이야.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이 이게 굉장히 빈정상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 너희들 참 착하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 이를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2절.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여기는 소수가 지금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유대인이 있고 말씀에 지금 굴복하는 존재가 이게 딱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요. 지금 여기서 아비와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가 다 지금 여기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생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47절. 주께서 이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유대인들 너희들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은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존재들이고 너희들은 귓구멍이 닫힌 자들이고 눈이 먼 자들이야. 너희들의 실체가 참으로 불쌍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50절쯤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51절 보세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오늘날도 보면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도덕적으로 풀이하는 존재들한테.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문제가 핵심적인 건데 무슨 다른 종교처럼 도덕이나 지키고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니까 죄인은 교회를 오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녀가 구원을 받고 세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무조건적인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혀 듣기 싫어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복음만 증거해도 얼마든지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뿌리가 내려지면서도 놀랍게 열매가 열리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존재들이 태반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너희들의 토양이 종자가 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러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 뭐예요? 믿는 자는 미리 작정이 돼 있다는 말이고 작정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이 인간 속에서 그 제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내 편도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곳으로. 설교 2번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왕이면 거기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교회 다니고 이 핍박을 우리가 다 견디면서 한번 우리 이 교회 한번 키워봅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바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간파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은 다 빼버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인데 그 밑에 솔로몬이 나오지만 솔로몬도 사실은 영적인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을 보내라 하나의 메타포로 삼은 거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항상 어떤 말 속에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메타포라고 하는 말, M, E, T, A, H, P, O, H, 요 단어, 스페링 요 단어가 뭐냐면 상징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모든 이 단어 속에는 전부 그 안에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완성돼 버린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를 더 찾아볼 건데 10장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무슨 내용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0장 중에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여기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접근하는 모든 자는 은혜가 이미 아니고 공식이 더하기냐 곱하기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사건은 내가 도덕을 잘 지킨다고 그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요 말로 딱 결론이 내려져요. 여기 3장, 이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죠. 요 두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자기 의는 전부 다 율법적인 의를 행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구원 얻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깨부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구미에 좋은 설교를 해요. 이 육을 채우는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뭐 복을 받으라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을 평화를 위한 설교를 한다든지 막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내용이 다 없어요. 알고 보면 전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왜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느냐. 그 내용은 설교 자체가 영이냐 육이냐 이걸 딱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육에 속한 설교는 그거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마귀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는 육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겁니까?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갖다가 좋아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설교를 제대로 들으려면은 이 육에 대한 모든 걸 다 끊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그런 걸 원하면 결국은 설교자를 망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거절하는 무리에 대한 그 마지막 어떤 그 헤어짐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거기서 함께 무슨 인정이니 뭐 인간적 관계니 거기서 묻었던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송두리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직 깨끗한 복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가죽옷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만 남기고 나머지 인간의 의는 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떠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육적인 것과는 원수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 영이 맑아야 되고 얼마나 냉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사도행전 지금 13장까지 왔지만은 설교가 4가지 설교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예수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으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어.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척도는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듣고 믿는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대로 들어야 믿는 거고 보내심을 받아야 지금 전파하는 거고 이런 모든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믿는다면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온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말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